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났던 위기가 이 홍해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해 사건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요. 야, 그래도 깨달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 좋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우리의 삶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자,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 과목에 이스라엘사라고 하는 그 교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 구약학 교수님이 이스라엘사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어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탁월하고 훌륭하고 뭐 뛰어날 만한 게 뭐가 있냐. 보게 되면 맨날 원망하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기사들 이 녀석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야단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맨날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서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뽑은 게 아니고 아주 평균치 되는 그 민족을 선민으로 뽑으셨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삶과 그렇게 차별이 있느냐, 거리가 있느냐,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한번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 과정이 참 지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완고한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 나오게 했는데 그때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번의 재앙 마지못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어디에 진을 치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이제 하루는 바알수분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에 이 진을 치게 됐는데 바로가 어때요? 소문을 듣자니 도망갔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가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가지고 막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타겟이 누가 되는 거죠? 모세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당신이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라냐, 돌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같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 가게 되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죽게 될 텐데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가볍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랬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런 거 다 잘라버리고 차원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유명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신앙 고백, 담대한 선포를 들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한번 크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일어나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시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로 그것이 뭐죠? 홍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렇게 바다를 향해 들고 기도했을 때 어때요?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때 여러분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바다 양쪽이 벽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땅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됐다고 그랬어요. 질퍽거리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넙니다. 그걸 바라보고 애굽의 군대도 바로 추격해 오지만은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드니까 어때? 바다가 합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요. 그런 일이 다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다 죽는다고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그 자리에서 본다고요. 그리고 말씀, 이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가 오늘 본 이 사람들은 앞으로 보지 못하겠다고 못 보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아주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감격해서 찬양하는데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전부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1절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다음에 쭉 나온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구원.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좀 예전부터 그래서 얼마나 좋아. 참 여러분 10가지 재앙, 그 한 가지 재앙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바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 자기들 편이잖아요. 그럼 그걸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좋은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나서 제가 책상에 아주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제가 올해까지 이제 성역 40년인데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잠깐 동안 보니까 여러분 그 주마등 같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있는 남부지방에서 목사 안수 전도서가 처음 됐었거든요. 서울이 아니고. 그럼 미국 가서 목사 안수 받고 V.H. 루이스라고 하는 국제총회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동양 사람은 저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이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 미군인데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뭐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고인이 되셨는데 신순식 권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교회 직분 가지시면 그분 한 분 계시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하니까 주중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기 캔사스시티의 교회는 정션시티에 있으니까 권사님은 잘 부탁하고. 권사님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저한테는 또 그렇게 또 그냥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달라스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때 깨닫고 저한테 연락한 목사님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에 나오시면 꼭 저한테 오시고 그러셨어요.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다 뭐 학교 와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믿음이 없지.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또 낙담하고 또 이게 부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부침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하나님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걸로 보지 않고 제가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낯이 뜨거운 거야. 자, 이도 이럴 것이 왜 그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본문을 택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분을 경험하고 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또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 말씀 보겠지만 사흘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흘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흘 지난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이 어땠어요? 물이 썼어요. 그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또 물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 갑자기 또 애굽 음식이 또 그립다는 거예요. 부추도 그립고 뭐 야채도 그립고 또 이 힘들어도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어떠셔요? 묵묵히 참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영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무던하시다. 저 자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쉽게 낙심하고 또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볼 적에 너무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아, 주여. 미리암이 또 이제 아시다시피 모세의 누나잖아요.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화답 찬송을 하잖아요. 그 화답 찬송이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자,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면, 요즘 말로 그러면 탬버린쯤 되겠죠. 탬버린을 잡으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탬버린을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화답하는 찬송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찬송이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찬송하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복음으로 채워서 내 삶 속에 복음을 드러내는 이 삶을 찬송으로 받으신다고. 지금 미리암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이 찬송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순종으로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곡조가 붙은 찬양을 하는가, 이 질문을 또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또 부끄럽죠.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이스라엘사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 다시 또 이렇게 잔잔하게 생각해. 오늘 아침 제가 잠깐 묵상한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죠?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런 거 잘 생각 못하고 묵상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잠깐 좀 이런 묵상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 백성 돼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렸는데 나의 반응, 나의 신앙의 자세, 내 삶은 어떠한가? 참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 정말 내가 순종으로 섬김으로 그 찬송이 담겨져 있는 삶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지 않나요? 변화인데 나에게 그런 변화가 여러분 누구에게 그 변화를 보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옛날에는 로만 캐톨릭 때는요 사제를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죄 용서만 받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 이 잠깐 우리 기도할 적에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래요. 그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좀 그렇게 이 변화되는 삶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해 같은 고난 앞에서 애굽의 병거와 군대 같은 거 의지한 거 용서하소서. 그랬잖아요. 우리 또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거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 탐욕, 시기, 불평에서도 친히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싸워 주셨잖아요. 앞으로 특별히 탐욕, 시기,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탐욕과 시기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싸워 주실 것 믿습니다. 다음에 미리암이 화답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삶이 화답 찬송이 돼야 되는데 나의 화답 찬양은 무엇이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 섬김이어야 되겠습니다. 섬김. 그 다음에 찬송이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하나님 뜻에 나를 내려놓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성령의 불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